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 수양의 아카데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 시간은 믿음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 수양회 때 믿음의 가정을 한번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믿음의 가정 2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는 이 단어는 너무 행복한 단어입니다.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종을 믿으며 살아가는 가정,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믿고 아내는 남편을 믿고 또 이 아이들은 부모를 믿고 또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을 믿고 또 내가 만나는 일들 앞에 그때도 내가 마음을 열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행복하고 또 재미있는 정말 즐거운 가정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본문을 읽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제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요 35절에서 43절 그 야이로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제가 읽고 싶은데요. 마가복음 제5장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과에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한가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이제 이 야이로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야이로의 사랑하는 아이가 심한 병에 걸려서 지금 죽게 되어지었지요.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지요. 그래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내 딸아이가 지금 아파서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이 마가복음 5장 24절 말씀,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 야이로야 가자. 내가 그래 갈게 같이 가자. 그래 너 딸아이 쪽으로 나를 인도해라. 너 집으로 나를 안내해라. 이제 이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고 있다면 이 딸아이가 아픈 것이 뭐가 문제고 이 딸아이가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신 분인데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실새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손을 잡고 이제 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 야이로의 자리에 저는 저를 한번 넣어봤거든요.
예수님이 저에게 그래 내가 함께 가자 나와 같이.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야이로의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이제 함께 간다면 이제 슬퍼할 이유가 없고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영혼을 찾아주셔서 이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고 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또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요. 아,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다 씻었구나. 나를 의롭게 했구나. 나를 거룩하게 했구나.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구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지요. 천국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면서 또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 주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와 함께 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마음 안에는 이제 우리 가정 안에는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내 자녀들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 아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내 장래를 향하여 계획이 있구나. 뜻이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와 함께 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장에서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 7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게 뭐라 표현되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7 교회 가운데 7 촛대 가운데 다니시는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다니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한쪽에는 날선 금을 가지고 다른 한쪽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다니시면서 일들을 행하여 주시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인데 이 믿음의 가정의 바로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살아 계셔서 이제 두루 다니시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너무 신기한 말씀이 있거든요. 바로 뭐냐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가 아니고요. 살리라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종을 믿으며 살아가게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삶이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 가정의 가장이신 우리 형제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아니면 우리 자매님, 어머니 되시는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 가정, 어떠한 삶을 원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삶, 좋은 환경, 좋은 조건,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을 그들은 목적을 삼고 그렇게 살기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어떤 삶을 주셨냐면요, 믿음의 삶을 주셨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 부부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가정이란 것은 여러분, 아무 일이 없고 문제가 없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 것이 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더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자,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마치 가나 그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이 청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청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드디어 그 집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여러분,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그 일들을 들을 때 너무 속상하잖아요. 아,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안 좋게 느껴지고 지금은 당장은 처음에는 이렇게 당황이 되지만, 여러분,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바로 드디어 그 집에 계신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갈 때에 그들은 어부 출신들이 많아서 그들은 잘 건너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예상치 않았던 풍랑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풍랑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당장 그들은 부담스럽고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속에 있는 정말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는, 순종하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은 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을 허락합니다.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도 허락하고요, 때로는 부족함도 허락합니다.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은, 아,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당신은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우리 애들은 왜 그런 거야? 왜 물질이 없는 거야?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됐잖아. 여러분, 그렇게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요, 또 감정적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 주님,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당신은 무슨 계획입니까? 자, 지금 물질이 부족합니다. 아이들의 학비를 지금 내야 된다. 지금 물질이 부족합니다. 지금 제 아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합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사업이 잘 안 됩니다.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나를 이렇게 쫓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거죠. 여러분, 다시 말 우리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은 염려하고
속상할 수 있지만 그런 짧은 시간 그렇게 보내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두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이곳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이 아이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 문제를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 부분을 말씀은 뭐라 그러지? 지난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통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는 것, 그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게 될 때에,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과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사람, 바로 다윗과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삶이었고 사울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 자주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은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냥 그 형편 앞에서 그냥 인간적인 감정이나 속상함이나 어떤 그런 마음으로 풀어간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 지금 교회는 나에게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 하나님의 종은 나에게 이런 부분을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계시나? 사무엘상 23장에 블레셋이 그릴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원래 다윗은 그때 피난을 다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여호와께 물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 올라가라. 너 그릴라에 올라가서 블레셋을 쳐라.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자기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이 뭐라 했냐면 다윗 안 돼.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것도 힘들어. 지금 사울의 군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계속 따라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올라가? 말도 안 돼. 그때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올라가라. 그리라로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구원해라. 내가 블레셋을 너 손에 붙이겠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그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가져가고 이렇게 불을 태웠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때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그들을 쫓아가리이까? 하나님은 쫓아가라. 정령 미치리라. 내가 모든 걸 다 도로 찾게 해주리라. 여러분,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의 가정은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의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묻는 거지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 그 문제를 묻는 거지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울처럼 살라고 지금 속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사울은 자기의 감정대로 그는 끌려갔단 말입니다. 지금 다윗과 사울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줌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그 왕의 위치로 계속 이어갈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생각이 올랐단 말입니다. 뭐라고? 다윗에게는 만만, 나에게는 천천? 이게 뭐야? 그러면 다윗이 내 자리를 빼앗겠다는 말이야? 여러분, 그건 마귀가 사울에게 속인 말이지요. 그래서
이 사울의 삶은 끊임없이 그 생각을 받으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 기분과 감정을 받으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신 말씀 앞에 그가 생각지 아니하고 너무 쉽게 단정해버렸단 말입니다. 저 다윗은 내 자리를 뺏으려고 해. 저 다윗을 죽여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여러분, 다윗은 실제 사울이 어려울 때 수금을 참으로 말미암아 그의 고통스러운 악신을 쫓아내게 했고, 실제 다윗은 사울을 위하여 정말 충성스러운 일을 했던 자인데, 이 사울은 마귀가 넣어주는 그 생각을 따라감으로, 그 감정에 이끌려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한 그 아름다운 삶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가정을 이끌어갈 때에,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 이 부분들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잘 아시는데,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고 일었음을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부족함, 모자람, 이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부분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이 준비하는 데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를 속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 이제 예수님과 야이로가 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야이로, 야이로, 끝났다. 뭐? 끝났어. 이제 너 딸 죽었다. 35절에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전해주기를, 너 딸이 이미 죽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 이제 더 이상 갈 이유가 없다. 소용없다. 끝났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 말씀을 의지하며 가는 거 의미가 없다. 이제 스톱 해야 된다. 이번에 일은 안 된다. 여러분, 야이로가 그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중간에 그 이야기가 들려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내가 믿음으로 그 일을 달려갈 때에 항상 마귀는 중간에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마치 이 딸아이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형편들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형편을 볼 때는 이제 이번에는 끝났구나. 이번에는 안 되겠구나.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끝이야.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야이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미 내 딸이 죽었다고? 이제 끝났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야이로야, 너 염려하지 마. 그리고 계속 나와 함께 진행하자.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스톱하면 안 돼. 저 사람이 전해주는 말 무시하고 계속 가. 계속 진행해. 앞으로 계속 가. 빨리 계속 집으로 인도해.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자고 얘기하더란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어떤 이 중간의 상황은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아니면 큰 두려움이 생기고, 아니면 문제가 더 커져버려서 이제 그만둬야 할 것처럼 보이고, 그만둬야 되는 것이 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말씀합니다. 아니다.
야이로야 계속 가자. 지금 예수님이 마치 야이로의 소매를 이렇게 막 끌고 있는 것처럼 막 가자 계속 가는 거야. 서도하면 안 돼. 계속 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다가 쟤 안 되겠다. 저 별로 안 좋구나. 그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끝까지 가시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가자고 얘기하시는 거죠. 야이로야, 너 저 말 듣지 마라. 야이로야, 지금 저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 듣지 말고 나를 믿고 끝까지 가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약속했습니다. 주님은 끝을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건 하나님 우리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안 될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이 좋은 땅은 뭐냐 하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많은 열매를 맺는 100배의 결실케 하는 이 땅에는 어떤 땅이냐고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여기 지킨다는 단어와 인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건 뭐냐 하면 누군가 그 말씀을 뺏어간다는 거죠. 뺏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누가 뺏어가냐면 마귀가 뺏어간단 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뺏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무엇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형편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 지금 이 야이로에게 그 사람이 전해준 거예요. 너 딸 죽었다. 그러면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이 나와 가시는구나. 함께 가는구나. 이제 예수님 우리 아이를 살리겠구나. 예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지 했던 그 마음을,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너 딸아이가 죽었다는 그 말로 뺏어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하기를 얘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끝까지 가자. 나는 너를 끝까지 나는 끝까지 일을 하는 자이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고 인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더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 딸아이를 향해 달리다굼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더란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저도 우리 아이들 앞에서는 아버지지요. 한 가정의 가장이지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 있어서는 남편이지요. 여러분, 저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웠다기보다 이 아이들이 이제 우리랑 같이 살면서 제가 그 아이들 향해 바랬던 마음이 3가지 마음이거든요. 지금은 이 아이들이 어려서 같이 살고 있지만, 물론 지금은 뭐 따로 삽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아이들이 아빠와 엄마 품에 있지만 언제까지 이 아이들에게 이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느냐. 언젠가 그들은 우리와 떨어질 것이며 다른 곳에 살 것이며 언젠가는 그 시간으로 떨어져 살 것인데, 정말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아이들이 터득하는 것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 가지 마음을 정말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여기는 마음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아이들의 인생에 그 살아가야 할 방향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같이 살면서 정말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크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여기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은 그 아이들의 삶 속에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서 그 어려움을 인하여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인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지요. 저는 1990년도에 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금촌 거기에 개척 파송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는 강원도 춘천에서 제가 두 번째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도 안양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다가 러시아 선교사로 오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 지역에서는 제가 지금 처음에는 민스크, 그 다음에 키예프,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지금은 제가 모스크바에 있습니다. 5개 도시고 국내에서는 3개 도시, 총 8개 도시에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제 돌이켜 보면은 이제 어느 도시에 살 때에 형편적으로 제일 어려웠었냐 하고 이제 돌이켜 보면은 블라디보스톡에 제가 살았을 때 같습니다. 그곳에서 3년 반을 살았는데요. 이제 페테르부르크라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곳으로 이동되어 갔습니다. 그때 저희들 두 아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연년생인데, 그래서 러시아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은 학년을 같이 다니게 되었지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곳에 가게 됐는데, 그때는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작고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블라디보스톡에서 3년 반 있으면서 오히려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어졌거든요. 오히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들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블라디보스톡에서 우리가 이동되어 처음 살아갈 때에 정말 그 아파트 월세를 두고 양식을 두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되는 상황까지 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시간들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빠가 믿는, 엄마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그 아이들이 보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의 그 어려웠던 형편들은 사실 저에게는, 우리 가족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의 그 시간들이었고 그 형편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매번 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곳에서요, 저와 우리 집사람이 러시아 영주권을 받게 되었잖아요. 이 외국인들이 지금 러시아에 장기 체류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교사 이 비자와 선교사 영주권을 하나님이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그것도 이 아이들이 그거를 보면서 자라게 되었던 거죠. 이제 어느 날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를 같은 1학년에 2명이 들어가게 되어졌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제 러시아에서는 모든 외국인들은 돈을 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극동
대학교에 우리 두 아이들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그때 IIF가 이제 시작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IIF를 이루는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대학생으로서 활동하기를 원했었지요. 그런데 이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한 명당 그 당시 때 3,500달러, US 달러. 그러니까 두 명이 대학에 들어가면 7,000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9월 1일이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인데, 그래서 이제 여름에 이제 이 1학년에 두 명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학비를 그때는 가족들이 도와줬지요. 특별히 우리 집사람, 우리 아이들의 그 이모들 또 삼촌들, 외삼촌들이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셔서, 그리고 이제 친가 가족도 좀 도와주고 해서 가족들의 도움으로 이 두 아이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년이 훌딱 지나가 버렸죠. 2학년이 됐는데 다시 이제 학비를 내야 되는데, 이 선교사인 나에게 이 두 명의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 7,000불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 이거 안 되는구나,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동안 블라디보스톡에 와서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 속에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블라디보스톡에 제가 가서 이제 그곳에 이동하고 나서 내가 우리 스승님, 우리 박욱수 목사님께 제가 인사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이 목사입니다. 블라디보스톡에 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몇몇 가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극동의 복음의 역사를 두고도.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이 목사, 하나님이 그곳에 많은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많은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그 형편은 전혀 우리 집사람에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많은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대학교 2학년 등록금을 내는 일 앞에서도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물질을 준비하는 거, 이건 아예 불가능했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또 올랐고, 그 말씀을 생각하다가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냐 하면은, 아이들 대학교 보내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야, 꼭 학비를 내어야만이 그 아들 보내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 학비를 안 내고 장학생으로 아이들을 공부하는 그런 마음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러시아 국비 장학생이 되면은 외국 학생들이 학비를 면제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 사이트에서 이렇게 찾아봤을 때 자세하게 보니까 바로 우리 아이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됐습니다. 5가지 조건인데, 이제 각 그 나라의 외국인들의 작은 학생 몇 명의 소수 인원을 국비 장학생으로 모집하는데, 근데 그 조건이 첫 번째, 한국 학생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그리고 현재 러시아의 대학교에 들어온 적이 없는 학생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 추천서를 받은, 그리고 학교 성적이 상위 5% 안에 들어오는 60명이면 1, 2, 3등 정도 하는,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잘해야 되는. 그리고 5번째는 뭐냐 하면은 장래의 그 포부에 대한 계획서, 그리고 건강진단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조건이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마음을 따라서 이걸 알아보게 됐단 말입니다. 이 목사, 하나님이 그곳에 많은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어. 그래서 내가,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인데 내가 이 일을 한번 진행해 보자. 그래서 보니까 한국에, 이것은 서울에 이제 한국 서울에 있는 그 러시아 대사관에서 이제 주관하는데, 그 옆에 이제 그 담당 그 일을 하는 그 이제 단체가, 그 부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을 가게 됐잖아요. 그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 계속 대학 다닐 것이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 조건을 보면 아빠 이거 안 될 거야. 내가 한국을 갔습니다. 그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같은 학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러시아 국비 장학생으로 좀 이렇게 서류를 내고 싶은데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분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지금 어디 삽니까? 블라디보스토크 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합니까? 블라디보스토크 극동대학교 1학년 재학 중입니다. 고등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블라디보스토크 1번 학교 나왔습니다. 그분이 책을 빼냈습니다. 선생님 여기에 그 조건이 있는데요. 선생님 자제분들은 이게 해당 사항이 못 됩니다. 죄송합니다. 먼 길 오셨는데.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내용 알고 왔습니다. 이 내용 다 잘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러시아 생활했기 때문에 러시아 말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를 위해서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앞으로 러시아의 정부의 큰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내가 또 설명을 했지요. 그분이 선생님 마음은 잘 알겠는데, 아버지 마음은 잘 알겠는데요 하면서 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다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담당자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하고 내가 또 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기를 5번 했습니다. 그분도 5번 했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제가 성격이 이렇게 막 저돌적이고 막 이렇게 막 막 외형적이고 성격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요. 제가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마치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지금 안 된다고 하지만, 끝났다고 하지만 계속 가보자고 얘기한 것처럼, 그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 좋은 많은 것을 준비하셨다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곳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분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섰었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서류를 접수해 준다고 대답해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서류 보내주십시오. 선생님이 약속 하나 해 주십시오. 무슨 약속이냐 하면은 더 이상 이 아이들의 서류를 선생님 손에서 절대 빼지 않고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교육부로 반드시 전달한다는 약속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것이 서류를 이게 준비할 때 전혀 불가능하다 했지요.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그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저에게. 그때는 070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화해서 그분의 첫 번째 얘기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답변이 그러면 안 됐다는 것인가? 근데 그분은 하냐면은, 우리가 소수의 인원을 이번에 올해 모집하는데 이영민 1등, 이영훈 2등으로 러시아 연방 교육부 정식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가 블라디보스톡이 아니고 모스크바에 있는, 수도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4년간 그 학비 무료, 그리고 4년간 기숙사 무료 사용, 그리고 매달 일정 생활비 지급받고, 그리고 4년간 교통카드 무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로 아이들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시라고요, 된다고 했잖아요.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아빠의 능력으로 이 모스크바에 있는 그 아주 유명한 국립대학교, 그곳에 4년간 대학교를 무사히 마쳤단 말입니다. 이 둘째는 대학만 마친 것이 아니고 석사도 그 국비장학생으로, 지금 박사 코스도 국비장학생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대학교를 넉넉히 공부할 수 있었다. 아빠의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에 나아갔던 그 마음, 하나님의 종을 믿었던 그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믿었던 그 마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은 밑보다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를 이렇게 대학이라는 학벌을 얻게 된 것도 좋지만은 이 아이들 마음속에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아빠, 엄마가 가는 길이 그게 맞는구나, 진리였구나. 그것을 이 아이들 속에 심어줄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이제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요. 예수님이 그 집에 왔을 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이야,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 아이 이제 낫겠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때요, 그 집에는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까? 헌화함과 울며 통곡함. 그 집 구석구석에 사람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절망, 실망.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형편으로부터 그런 마음들을 넣어줍니다.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너는 안 돼, 너를 사랑하진 않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그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야, 그러면 문제 없구나, 이야, 이제 살았다. 그게 아닙니다. 잔다는 말을 들을 때, 뭐? 말도 안 돼. 성경에 보면 그들이 비웃으더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으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비웃는 생각을 넣어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길이 틀렸다는 생각들을 계속 넣어주는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계속 하자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냐 하면, 그 소년을 살리기 전에 무슨 일을 하냐 하면, 그 집에 있는 헌하는 사람들, 일로 와보세요. 당신들 나가시오. 울고 있는 사람, 일로 와보세요. 당신들 나가시오. 비웃는 사람들, 일로 와보세요. 당신들 나가시오. 헌하하고 울고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내어보내는 거예요. 비웃는 사람을 예수님이 내어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슬픔을 밀어내려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형편으로 바라볼 때 슬프고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고 두렵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어 쫓으려고 예를 서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일하시면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두렵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불신이 생기지?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넣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가 쫓아내냐 하면은 예수님이 쫓아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세우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그것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을 동안 어느 사이 우리 마음에 시끄러웠던 소리는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속상하고 이때로는 너무 미운 마음이 들고 절망스럽고 분하고 불신스러운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면 그것이 어느 사이에 다 떠나가게 돼요. 마치 정말 그 눈 녹듯이.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하니까요, 우리 아이들 이야기가 또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제가 모스크바에 와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몇 년 전의 일인데, 이제 교회 안에 일을 하다 보니까, 복음의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해에 보니까 몇 년 전에, 이제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물질적으로도 좀 많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집사람도 이제, 이렇게 물질적인 부분도 이렇게 좀 필요해 산업이 생각하게 될 때에, 이제 동시에 이렇게 물질을 사용해야 할 일들이 쭉 생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우리가 이제 우리 집 사람은 이제 그 복음 일을 위해서 그 작년 일들을 두고 이제 그 러시아 은행의 융자도 이렇게 받아서 그 융자도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이제 교회 일들을 두고 행사를 두고 물질을 써야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우리 박 목사님이 하셨던 간증이 생각이 된 거예요. 이거는 아주 오래전에 어떤 그런 간증이신데, 목사님께서 초창기 때 서울에 일하실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막 일들이 갑자기 많이 생겼다는 거죠. 성북 예배당도 개척해야 되고, 그래 성북 교회를 개척할 일이니까 아주 옛날 얘기잖아요. 그리고 천안에도 예배당을 옮겨야 되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한번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을 쓸 일들이 많네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물질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좀 주십시오. 하는 물질을 주시겠습니다. 이제 그때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했던 그 간증이 제가 몇 년 전에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동시다발로 제가 지금 이 물질을 복음 위에 쓸 일들이 좀 많은데 하나님 물질 좀 주십시오.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물질을 주시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이제 뭐 이틀인가 지났는데 우리 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러시아의 그 소치에서 동계 올림픽을 한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소치 동계 올림픽. 그런데 아빠 지금 한국의 그 방송사 KBS, MBC, SBS에서 이제 소치 올림픽 때 그 직원들이 와서 이제 일을 하는데 거기에 인터뷰하고 뭐 촬영하는데 필요한 그 러시아어 통역해줄 그 아르바이트 그 임시 직원을 뽑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빠 어디 회사에 지원할까요? 그래서 일당을 이제 어느 정도 월급 그 비용을 계산해 준다는 거죠. 근데 내가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 물질 쓸 일을 많네요. 하나님 물질 쓸 일을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시겠습니다. 그 마음을 생각하고 있는 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 물었냐면, 영민아, 그 어디에서 돈을 제일 많이 계산해 준대?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빠 그 제일 많이 계산해 준 데는 삼성 회사에서 아주 소수 인원을 뽑는데 그곳에서 제일 많이 계산해 준다. 그래? 그러면 다른 데 지원하지 말고 삼성에서 소치 올림픽을 위해서 임시 직원을 이렇게 모집하는데 거기 통역하는 일로 거기에 지원해라. 그런데 하는 말에 아이들이, 아빠 거기는 몇 명 뽑지 않습니다. 아니, 거기 지원해. 그러면 아빠 저는 거기 지원하고 둘째는 다른데, 아니 둘 다 거기다 지원해. 아빠 그러면 거기 몇 명 뽑지도 않는데 3명인가 5명인가 뽑는데 거기 나하고 동생 보내면 아마 1명 데리기도 힘든데,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영민아, 하나님이 아빠에게 말씀해 주셨거든. 하나님, 아빠가 물질 쓸 일이 많은데 하나님 물질 주시겠다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아빠 말을 듣고 둘 다 거기 지원해. 저기 떨어지면 다른 데 지원할 수 있으면 그거 안 돼.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삼성 거기 소치 올림픽 그 노어 그 임시 직원 뽑는데 지원을 했는데 5명인가 뽑는데 거기 이영민, 이영희 둘 다 됐잖아요. 아빠의 그 마음을 따라서. 그래서 이 두 아이들이 소치로 갔단 말입니다. 그 가는 비행기표, 왕복표 다 만들어주고 그 아이들이 머무는 호텔도 잡아주고, 이 아이들이 그곳에서 하는 일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 임원진들 오면 통역하고요. 그러고 또 이제 뭐 작은 일들 도와주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곳에 도착하는 날부터 하루 일당이 US 달러로 그때 $200. 그러니까 30일을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30일 후에 돌아왔을 때 그 아이들 큰애 손에 $6,000, 둘째 아이 손에 $6,000, $12,000를 가져갔더라. 어서 오너라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아.
그리고 내가 우리 큰애한테 $200, 그리고 둘째한테 $200 주고, 이거 나머지는 다 아빠 거 맞지? 아빠가 보내서 간 거잖아. 네.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허락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게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은 우리 그 큰애가 그 쇼트트랙 그 경기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그 직원들하고 찍은 사진들이죠. 예. 세 번째 사진을 보면은 우리 둘째가 그 피겨스케이트 우리 한국 선수 김연아 선수하고 소치에서 찍은 사진이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더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큰애가 뭐라 말하냐 하면, 그 다음날 하는 말, 아빠 저 또 가야 돼요. 왜? 소치 그 올림픽, 장애자 올림픽에 한 명 필요한데 우리 이영민이 큰애가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20일 동안 일을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20일이면 4,000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16,000불이라는 물질을 저에게 허락해 주더란 말입니다. 그 물질로 그때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큰애가 그 장애자 올림픽 가서 그 이제 이틀 후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저 병원이에요. 병원? 너 뭔 병원? 맹장 수술 받았어요. 이 아이가 장애자 올림픽 가고 둘째 날 배가 아팠는데 보니까 맹장염이 걸렸어요. 근데 거기에 최신 병원, 최신 의료시설, 최신 의사들을 준비해 놓고 정말 그 환자들이 없었는데 우리 아이가 거기 가서 수술 받을 때 의사들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최고의 그 기술진들이 수술을 너무 잘 받았어요. 무료로. 맹장은 처음에 빠르든 늦든 결국은 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무료로 최고의 시술을 받으면서 수술을 받게 했고, 그리고 진단서를 받았기 때문에 마치고 돌아왔을 때 대학교에 그 제출했을 때 또 대학 총장님으로부터 표창장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는 그 일수와 상관없이 그 물질도 하나 받게 해주고.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물질도 얻게 되어진 거지만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맞았네요. 그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달리다굼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일하여 주셨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해서 뜻이 있다. 내 아이들을 향하여서, 내 형제들을 향하여서,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서, 내 남편을 향하여서, 내 아내를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와 종을 통해서 그 뜻들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절대 감정으로 또 기분으로 속상해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두루 다니고 계신 걸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얻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이로를 향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은 야이로야 우리 끝까지 가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끝까지 가자 나랑. 우리가 주를 믿게 되어질 때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1시간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고 여러분 만날 모든 일들, 문제들, 이런 자식들, 이런 모든 관계들을 주님의 손에 들어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여러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카데미 믿음의 가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